오늘은 계속해서 지금 임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에 대해 나눴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크게 두 가지 계절이 있습니다. 뭐 더 많은 계절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시즌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시즌은요 각기 서로 다른 믿음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서로 다른 두 시즌 속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네, 그 하나님 나라의 한 계절은요 그분을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얻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보기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런데 어떠한 때는요 우리가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기다리고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마치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두 계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어떠한 시점에는요 맹렬한 갈망으로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마치 혈류병 걸린 여인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야 말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갔던 것처럼요 우리가 그분의 임재, 그분의 응답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라는 갈망으로 침노하고 얻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는요 맹렬한 기도, 금식, 예언적인 행동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드러내고 고백해야 되는 시즌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에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기다림, 받아야 되는 시즌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뭐 부르짖는다 할지라도요 그 예언적인 행동한다 할지라도요 어떠한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즌에는요 무언가를 행하기 원하는 욕구, 분주함을 내려놓고 그저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는 일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민수기 14장을 보면은요 모세가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가 나오죠.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돌아왔을 때 10명은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의 보고를 하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목소리의 영향을 받았고 하룻밤 사이에 온 이스라엘 전체가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보시고 진노하심으로 전염병을 내려서 내가 모세와 아론 너희를 빼고는 다 전멸하겠다 했는데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하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되었던 원인이 되었던 10명의 정탐꾼만 재앙으로 그들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크게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며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이제 나아가서 전쟁하여 그 땅을 빼앗아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쟁에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니 절대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한사코 자신들의 불신앙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없음을 만회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올라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처참한 패배였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 모세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 약속을 성취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요. 그들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된 믿음과 행동에 대해서 진정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 잘못됨을 충성됨을 통해서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동기와 약속의 땅을 향한 약속과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요 기다려야 할 때 침노하려 든다면 어떠한 돌파나 응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14장은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아무리 옳게 보이는 동기를 가진다 할지라도요 인간의 선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지를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 올바른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보다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그 귀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격렬히 침노하는 것과 방금 말한 어린아이처럼 기다리는 것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 침노하여 얻어냄에 대해서 나눌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반응, 그리고 이 두 가지 반응에서 오는 긴장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방금 말한 것처럼 기다려야 되는데 침노하려 들고, 침노해야 될 텐데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그릇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몇 차례 나눴지만 오늘날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분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편 27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 알죠? 내 평생에 바른 한 가지. 그 주님의 집에 거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한다면 이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함 가운데 그분을 기다릴 때 너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는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 구절이 잘못됐는데요. 이 시편 46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 시편 46편에서도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높아지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그저 가만히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바라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요. 성경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봄,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0장 윗절을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기다리는 자죠. 이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공급받고, 이사야 49장 23절을 보면 그분을 기다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신약을 보시면요, 신약은요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기다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성전에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로 신약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뭐였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신약의 이야기가 기다리는 무리로부터 출발되어졌고요. 성령님이 오시는 그 시대의 문도 오직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일단의 무리,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원한다면 기다리고 받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타나시고 개입하시고 여러분이 하고 있고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기다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다림은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니죠.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기다림은 도태됨을 의미해요. 그리고 또 허허벌판에서 너 스스로 증명해내라고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무언가를 이루어서 남들과 다름을 증명해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그 한국의 빨리빨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멍 때리기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한국은 멍 때리는 것도 대회를 열어서 누가 1등을 하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멍 때리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그러한 빠른 변화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다림을 의미 없거나 도태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리나 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림이란 우리가 현재 있는 곳과 우리가 있고 싶어하는 곳 사이의 메마른 사막이다. 우리는 그러한 장소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서 가치 있는 뭔가를 하고 싶어한다. 헬리나 우엔의 말처럼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장소를 서둘러 벗어나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명절을 지키고 그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가 함께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속 가다가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갔는데 그제서야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은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성전에 돌아가셔서 성전에서 사람들과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모셔오게 되죠. 저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인생들의 이야기를 보여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루는 어땠어요? 동행하는 줄 알았으나 예수님보다 앞서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동행하심을 확실히 알고 그 동행함 안에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 행하는 어떠한 일보다 기다림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6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은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네. 근데 이 구절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한 번 더 인용합니다.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네, 바울이요 지금 이사야가 했던 그 말씀을 인용했는데 의도적으로 한 단어를 지금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다리는 자,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했는데 바울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즉 바울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기다림을 통해 입증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너무 아실 거예요. 부모는 한없이 자녀를 기다려 주시죠. 조목사님이 저를 항상 기다려 주셨어요. 네. 지금은 이제 좀 옛날 얘기지만 어느 시점에 알죠? 나도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옛날 같아서는 혼날 타이밍인데 혼나진 않아. 그러면 알게 되죠. 목사님이 지금 기다려주고 계시는구나. 예배팀에 대해서 뭐 하고 있을 때 왜냐면 나도 느끼면 목사님도 느끼실 텐데 그렇게 기다리게 되죠. 왜냐면 그 기다림을 통해서 뭘 표현하는 거예요? 지지함과 사랑을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즉시로 때리게 되죠. 철이 형제 오늘 끝나고 네. 그러니까 부모라면 그 기다림이야말로 사랑의 정수임을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 그 하나님만을 잠잠히 기다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기다림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기다림에는요 크게 두 종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막연한 기다림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 차가 나서 좀 이제 예화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려 본 적이 있으세요? 네, 요즘은 기술이 너무 발달돼서 그 버스도 어디쯤 와 있고 몇 시에 도착하는지 알고 정확하게 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마 목사님 사모님 더 그러셨을 텐데 언제 올지를 모르고 그냥 나가서 버스를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데 어쨌든 운이 좋아서 간지 얼마 안 됐는데 버스를 탈 때가 있는가 하면요. 이제 내 앞에서 버스가 막 떠났는지 갈 길이 바쁘고 약속 시간이 촉박한데 버스가 도통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기다림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초조해지고 심지어 화가 나기까지 해요. 내가 늦게 나온 건데 괜히 버스 기사를 원망하고 그런 적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번은 지각을 이렇게 하기 직전인데 분명히 저 버스 운전기사가 요 신호만 받고 딱 지나가면은 지각을 안 할 것 같은데 뭔가 느긋하게 해가지고 신호를 기다린 거예요. 저는 솔직히 운전기사 패는 생각 몇 번 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많았나요? 진짜 막. 근데 내가 늦게 온 거고 그 기다림은 사실은 그 운전기사 상관없는데
하염없이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하고 안 맞게 기다려지니까 막 꿀밤 때리는 생각 막. 네. 저만 그런 건가요? 네. 촬영도 있었죠. 네. 네. 적는데 맞다. 그 기다림이 그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안에 그런 이 기다림 가운데 분노와 짜증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기다림은요, 약속이 있는 기다림, 확실히 기대하는 무언가가 있는 기다림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음식점이나 은행에 가서 대기표를 뽑고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2달 전에 그 운전면허 재발급을 받으려고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했어요. 그 온라인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당일 발급이 된다고 해서 그 평일 낮 시간이어서 사람들이 얼마 없을 줄 알고 갔는데 대기 번호가 180 몇 번인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온라인도 잘 못하시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창구가 빨리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라고 막 이래가지고 막 또 점심시간 때 가면 얼마 없겠지 했는데 그 1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이제 교대로 하잖아요. 최종적으로 제가 2시간이 넘어서 기다려서야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약속, 대기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대기표가 있을 때는요, 봐보세요. 아까는 약속이 없이 막연히 기다릴 때는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누굴 패고 싶은 마음까지 이게 되는데 이 약속이 있는 기다림은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기뻐지고 기대함이 증가돼요. 왜냐하면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변호표, 즉 약속이 성취됨이 가까이 왔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출산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아이를 언제 가질지 모르고 기다리는 부부는 아이가 안 생기면 낙심하고 또 언제 아기가 생길까를 걱정하지만 잉태된 어머니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10개월 뒤에 아이가 날 거란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림이 한 달보다 3, 4달, 5개월, 6개월 가면 어떻게 돼요? 역설적으로 더 많이 기다렸는데 더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약속에 있는 이 기다림은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를 기대하고 기뻐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한 기다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기다림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고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의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요,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날에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고 그분의 약속을 들은 사람이 적어도 500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상상이지만 처음 며칠 동안은 그 500명이 함께 모이지 않았을까. 근데 그 기다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분명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성전에서 기다리라는 말씀, 부활하신 것을 적어도 500명이 보았지만 그날 120명만이 끝까지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물이 아기까지 채워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물이 가득 차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 이곳저곳에서 포도주를 찾으려 한다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적의 포도주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물이 가득 채워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각자의 시즌이 다를 수 있지만 이 비추는 교회 시즌은 뭐예요? 그 물이 아기까지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시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 이전에 그분이 물을 아기까지 채우고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기까지 인내함으로 충성됨으로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림은 예배의 시간이다. 네.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 오순절이 되기까지 120명의 제자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은 그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 기도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것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배 시작이나 찬양 이후에 드리는 대표 기도나 합심 기도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원어를 보면요, 기도와 찬양이 같이 쓰여집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개념에는요, 기도 안에 찬양이 있고 찬양 안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들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제자들이 유일하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던졌던 유일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을 경배하고 높이는 찬양으로 기도가 시작되어져요. 즉 그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경배의 시간으로 채워나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아까 이 구절로 하면 그들은 오로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힘쓰며 그 시간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은요, 그분을 높이며 예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한 기다림 가운데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그 예배의 핵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는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만 전심 어린 주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성경을 통해서만 깊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을 정말 보기 원하시면요,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에 있어 깊이 있는 성경 읽기는 그 중심을 차지한다. 여러분, 깊이 있는 성경 읽기가 우리 예배의 중심부에 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진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예배하는 실수 가운데 빠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분위기,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 우리가 좋아하는 코드 진행 등 이런 것들에 심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외적인 것들이 예배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은 맞지만 성경 읽기, 즉 말씀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면요, 진정한 예배에서 벗어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일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는 그분 앞에 시간을 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묵상하는 중에 감동이 있는 말씀을 붙잡고 이 감동을 붙잡고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묵상을 표현하는 찬양곡들을 찾아서요, 그 찬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또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예배하고 뭐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언급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깨어 있으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요,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때와 시를 알지 못하나니 깨어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다림이 어려운 이유는요, 그것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약속이 있다고 해서요, 매번 정확한 때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분명히 약속을 갖고 있었지만 그 일이 언제 성취될지는 모른 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 언제나 긴 여정이고요, 긴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기다림이라는 긴 여정 가운데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을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으려면요, 주인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 신랑이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을 보면요,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부유했어요. 저마다 형편은 조금씩 달랐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교회와 성도들은요, 부족함이 없는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처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향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차가우세요? 뜨거우세요? 아니면 미지근함 가운데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신앙의 온도가 미지근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 매일 성경을 읽지 않는다. 물론 가끔 읽지만 읽지 않는 빈도수가 더 많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기도하지 않는다. 예배와 기도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마음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어려움이 닥치면 기대함으로 인내하기보다 쉽게 불평하거나 자신을 자책한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그 말에 큰 기대함이 없이 살아간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그 불타는 신앙으로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분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방금 앞서 말한 이러한 연약함의 모습도 품으시고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절대로 지금 여러분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그분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변화하실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가지치기로 우리의 삶을 다루어 나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읽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요, 미지근한 신앙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토해내버리겠다.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과 그 자리에서 잠들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아까 보았던 것처럼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다시 말씀인 거예요. 물론 그분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이미 기록된 말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과 기록된 말씀은 절대로 모순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기록된 말씀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지금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 묵상한 사람들이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님, 문 밖에서 두드리신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목사님 옆에서 이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 성령님이 집회라던가 모였을 때 이 시간을 통해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음성들이 있는데 우리가 모두가 알잖아요. 다른 공동체도 그렇지만 목사님이 항상 하시면 문을 열고 공기를 바꾸는 사역들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만 듣고 문을 확 여니까 그 순간에 임재들이 변화되는 것들. 날마다 기록된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러한 놀라운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문을 여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아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41절 보시면요. 돼 있네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라고 돼 있죠? 깨어 기도하라라고 돼 있어요.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가 아니라 먼저 깨어 있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즉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를 깨우시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앞단에 먼저 놓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물론 다음 시간엔 이 부분을 더 깊이 볼 거예요. 침노함으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다해서 그분을 침노하는 것. 그러나 이 기다림에서는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앞단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렸을 때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요.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응답을 보게 될 것이다. 제가 왓이라는 단어를 좀 쓰고 싶어서 영어를 썼는데 깨어있는 것도 왓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실로에서 말씀으로 사무엘이 보았던 것처럼 그 음성으로 우리가 깨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과 응답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 한 번 더요.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 약속이 있고 기다림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자리라고 해서 결코 기다림이 쉽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반함자.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보기까지요 25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시간을 꼽으라고 하면요 이삭을 낳았을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성경에 가장 아브라함이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니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 모리아 산을 올랐을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 빛나는 시기를 제외하면요 나머지 시간은 그저 기다리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모세를 보실래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40살이 되던 때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해서 민족을 구원하실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결과는 어땠어요? 처참히 실패했고요.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모세가 80이 되던 때에 그 떨기나무 앞에서 다시 한번 그를 깨우시고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80부터 120까지 그 40년의 인생의 후반부 40년을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80에서 120 즉 40년의 시간은요 고통으로 가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가 멀다 하고 모세를 오해하고 대적했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요 리더인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물론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일, 십계명을 받은 순간, 또 바위를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났던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40년의 시간의 대부분은요 사역자로서 이 부분이 되게 위로가 되는데 후반부 40년의 시간의 대부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싸우는데 많은 시간을 써야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영광스러운 사역이 풀어준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역은 끊임없이 원망하는 무리들을 중보하고 그들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명백한 임재, 금요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드라마틱한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임재와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즉,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는 드라마틱한 응답이 아니라 리드미컬한 작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그 리드미컬한 작업들을 해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드미컬한 작업을 한 사람들만이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운동선수들 아니에요? 연주자들 아니에요? 날마다 그 리드미컬한 작업을 한 사람만이 올림픽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아무도 보지 않는 기다림의 순간 속에서 그 날마다 반복을 할 때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볼 줄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강호동 젊었을 때 인터뷰를 봤는데 어떻게 천하장사 됐냐고 하는데 강호동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6개월 뒤에 천하장사 대회가 있다. 그러니까 씨름한 사람에게는 천하장사 대회가 가장 큰 영광인데 그러면 이 천하장사를 위한 준비는 6개월 전부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씨름을 시작했는데 이 천하장사를 위해서 자기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천하장사가 되려면 도가 터야 된대요. 삿바만 잡고 피부깔만 닿아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자기는 그것을 날마다 했기 때문에 천하장사가 된 거지 갑작스럽게 그 준비를 한다고 해서 천하장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도가 텄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많은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 어떠한 영역에 도가 텄다. 살만 닿아도 이 사람의 움직임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거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도가 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삿발을 잡았을 때 느꼈던 것처럼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시간을 너무나 오래 보낸 나머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동하시고 움직이실지를 아는 것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특별히 비추는 교회 성도분들 말마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40일 체크하고 있는데 저희 40일, 50일, 100일 따라서는 40일 여러분 아마 이 시간 지나면 저희가 또 일일이 저희가 체크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전도사님이 시켰으니까 그 체크표 우리가 모두 보니까가 아니라 뭐예요?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그때 그 기다림의 시간에서 이 리듬들을 반복해서 찍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초점을 모으고 그 진리가 불타오를 때까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그 진리를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불타오르는 심령으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 그때야말로 놀라운 임재와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